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성장,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영이 성장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4절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어린아이의 특색이 있죠. 영적, 어린 애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몸은 컸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훈, 아름다운 것들, 좋은 말들, 이런 거에, 이런 풍조에, 이런 트렌드에 빠져서 밀려 요동하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자, 성장한다 그랬어요. 성장한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자, 어린아이에다가 그리스도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어린아이가 됐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의 돈의 분량까지 이른다. 마음이 확 꽂히죠? 대단한 사람의 분량까지 인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까지 이른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쪽으로 하고, 이 말하면 저쪽으로 하고, 요동치다가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하나님만큼, 그리스도라 그분이 품은 만큼, 그분만큼 우리가 대등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대등하게 같은 그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분량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서 한번 해답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에 우리가 그거에 하나가 된다. 그런 거는 누구랑 하나 되면 하나님과 이제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사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끌려가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끌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예언해주면 그 사람이 맞고 저기서 저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맞고, 그냥 때에 따라서 골라. 이 예언자냐 저 예언자냐 어떻게 골라요? 어떻게 골라요? 예, 내 유익에 더 잘해주는 사람은 옳은 예언자고 나에게 조금 불리한 거는 이제 틀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것은 요동치는 사람, 요동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간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뭐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하나씩 성장하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 자,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낳게 해요. 낳으셔요. 그래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영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새 영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영들이 성장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도 영은 육이 있고 속사람도 영은 육이 있어요. 그런데 겉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겉된 사람은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속사람은 주님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안에 있는 사람이 성장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점점 넓어지게 되고, 주님의 체험이 많아지게 되고, 주님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많이 안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자,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서요? 해서 범사에 누구에까지,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은 밥 먹으면 자라나대요. 그렇죠? 애들을 보니까 이게 막 먹이니까 하여튼 어디 갔다 오면은 애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져. 키가 이렇게 커져 있어. 뭘 먹기 전에 뭐 햇빛만 먹었냐? 이렇게 잘 자라냐? 자라해서 영의 사람도 자라요, 자라. 근데 자라는데 이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장을 한대. 영은 성장을 분명히 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것의 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영성인 상태를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듣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들리는 음성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음성이고 어느 게 아닌지를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음성인지 아닌지는 한번 그 말을 듣고 한번 해봤다가 결과를 보고서야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예요. 여러분들 음성을 듣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음성을 이제 음성이 정확히 듣는 게 뭔가,
이제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눌게요. 영이 성장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뭘로 나타나요? 생명, 어디터리, 이 귀로, 아니면 마음의 어떤 감각을 음성으로 먼저 듣지 마세요.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어떤 음성을 들으면 괜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일 벼락을 칠 거다 이런 음성도 들리고, 내일 가다가 사고가 날 거다. 그러면 맞아,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어줘서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게 뭐 맞거나 틀리거나,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임프레스 되는, 그런 마음속에 감각으로 느껴지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그런 음성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음성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생명으로 찾아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오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3절 기록된 바, 시작. 2장인가 보다. 2장.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음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뭐 임프레스,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 내일 뭐가 올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뭐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뭐로 보였다고요?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기서 줄칠 수 있으면 줄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늘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근본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은혜의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영을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음성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음성은 마음으로 막 느껴지고, 막 이게 단어가 생각나거나 어떤 생각이 들거나 찌릿하거나 감동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들, 그것이 뭐 전부 다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거를 중심으로 그거를 찾고 그거를 느끼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느낌을 계속 찾거나 느낌을 뭐 만나거나 좀 보이는 것을 바라거나, 아니면 어떤 귀에 어떤 웅장한 소리가, 아니면 짜릿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것들은 알게 하는 것은 뭐로 안다고요? 뭐로 안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온 영으로 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주신 말,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주시는 말씀. 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 안에서
여러분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것은 오직 우리 영하고 누구만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애인데 얘가 나랑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랑 얘기를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대화하는 거죠. 애가 불편하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울어요. 배고파도 엥, 소변이 마려워도 엥, 뭔가 불편해도 엥, 더워도 엥, 다 엥이야. 그러면은 엥 소리가 나면 누가 알아요? 그래요, 그렇죠? 엄마가 알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1차원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뭐 들려서 내가 말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영의 상태는 사단으로 막으면, 원래는 이거 겉사람과 속사람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뭐 우리 다 알아듣고 열심히 다 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속에 겉의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고 자의식으로 살고 선악과로 산 한참 동안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엉터리가 돼버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진리의 길인지 몰라. 그래서 오늘 가는 게 하나님 길인지 안 가는 게 하나님 길인지, 교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사는 상태라니까. 막 혼돈스럽고 혼자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음성을 자꾸만, 그럴 때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망연자실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어, 이제 나 이제 끝이야. 우리 청년 누가 금요일 날 간증했는데, 누가 여기 교회에 처음 오니까 막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다 인간들 입에서 다 개구리 매미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집에 튀어나갔대.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오리라, 나는 이 교회 안 나가리라, 나 교회 안 나가다 결심을 하고 팍 자는데, 꿈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랬나? 십자가가 나타나서 탁 예수의 피, 하여튼 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야 예수의 피, 그러니까 막 여기가 막 울면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깨어났대. 그로부터 교회를 다녔.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이 영에서 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이란 건 말로, 어더터리,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은 힘이 있는 것이고, 주의 음성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뭐하게 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영을 뭐하게 한다? 살게 한다는, 그 살게 한다는 의미가 힘이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가 나오고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원래 그 모든 악에서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로 해서 여러분들 들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에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움에 있고 막 힘든데 망연자실한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버리는 거 맞는가 봐 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푸념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끝이다, 교회하고 끝이다, 뭐라고 끝이다, 그러 본인 스스로 딱 끊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여러분 영에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누구야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알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붙들래. 자, 그 힘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거는 준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계획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지정의로서는 하나님은 끊어지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알 수 없는 그 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쳐와서 교회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 많이 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 죽여 잡수세요.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빨리 뛰쳐나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사인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법정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내리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그 가정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애를 그냥 막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요 그거를 말로 다 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인생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를 세우는 거 누가 세웠냐? 내가 애기가 응애 하고 울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달려와서 다 알아서 얘기를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얻었더니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해서 막 동서남북 맞춰서 오른쪽으로 10m 왼쪽으로 10m 거기에면 돈이 있으리니 이거는 음성도 하고 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먼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그런 거 좀 버리세요. 버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망연자실한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막 이랬고 본인도 입 다물고 내가 조용히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리라. 그래서 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또 눕다가 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조용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조용히 들어오는 어떤 힘, 은혜, 체험.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계기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 길로 달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뭐 말씀으로 따따따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조용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야.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느끼지도 않고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느낌으로 야 뭐 갑수나 지금 일어나라 왼쪽으로 돌아라 걸어가라 땅을 파봐라 금이 있으리니 내서 너와 내 집을 채우리라 뭐 이렇게 해서 했다면 누구로 교만할 거야? 누구로 교만? 자신으로 교만해요. 내가 뭐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로 해서 내가 순종, 뭘 해니까 내가 순종을 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는 구약 차원이고 하나님의 신약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은 우리 영에게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 근데 내가 아는 줄 알아. 근데 한참 지나고 하면 아유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말 들었는지 몰라. 목사님 제가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이제 막내가 엥 하고 울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그게 어디서 왔냐고. 애가 왜 그렇게 울었어? 왜 그때 그 일이 일어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때문에 못 나갔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로 보여주시고요 얘기해 주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속 안에도 직접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그 안에 영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남편에게 그 영 안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불어넣으세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산성의 아내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자 우리 서로 인사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하나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박수로 하는 영을 드려요. 세게 치세요. 영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이 도박을 가다가 걸려놓으면서 쿡 깨져갖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생각나는 거야. 내가 미쳤지 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하고 도박 나가도 돌아오면 여자친구랑 잘 먹여야지 하고 딱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감당할 때 그 남편 속에 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즉각으로 힘이 납니다. 자, 주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다. 그 생명으로서 불어넣으시면, 생명으로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의 거룩한 영은 작은 거룩한 영.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영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 때 그 영에 성령을 입히셔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 이거는 작은 거룩한 영, 이거는 큰 거룩. 그러니까 뭐 성령이 차이가 있다는 게, 이거는 내 영이고 영을 받으라. 그래서 새 영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함께 불어넣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말씀하신다. 뭘로 말씀하신다? 영으로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영으로서 직접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돼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살아나야지 영이, 마음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 시험 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한 번씩 다 이렇게 이리저리 당했죠? 아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게 당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당했어 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시험 당할 거고 당할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음성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얘를 키울 장소는 이건데 내가 거기서 기저귀를 갈아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서 그 삶과 그 사건을 모면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자라도록, 내 안에 영이 자라도록. 할렐루야. 자, 그럼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그래 영이 이렇게 자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애도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앵앵거리다가 이제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는 뭐고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해줘. 얘기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영이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뭐가 살아나게 돼요? 양심이 살아나요. 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쓰레기 봉투, 구격 봉투에 안 버리고 화요일에 안 내놓고 월요일에 내놓고 그러면 막 찔리는 거, 그거는 어떤 양심일까요? 하늘에서 온 양심일까요? 땅의 양심일까요? 그렇죠. 잘하는 나라에서. 내가 돈 10만 원 이게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 그거는 무슨 양심이에요? 하늘의 양심이에요? 땅의 양심이에요? 땅의 양심이에요. 그게 땅의 양심은,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양심이 타락돼 양심은 안 타락했다고 하는데 양심도 다 타락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심은 그런 거에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 막 정확하고 법을 따지고 막 그래서 남 괴롭지 않고 막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죠. 바른 사람들이죠. 양심이 바른 사람 대부분 이제 우울증 걸려 있어요. 이렇게 양심이 바른 사람들도 그게 나쁘다는 게, 우리 나중에 그 양심이 살아나게 돼. 그런데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심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과 마귀 앞으로 가는 것과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과 하나님 앞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영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뭐 듣기 전에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냐면,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막 덜렁덜렁 가다가 이제는 이제 오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뭐 옆에 집사님이 와라, 뭐 오늘 오면은 바가지 2개 준다, 그 다음에 뭐 오면은 뭐 칭찬해 준다, 이래서 왔던 것이
영으로 주님에서 영으로 살다가 보면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있는데 영의 양심이 살아나요. 제가 따라해서 영의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의 양심이 살아나서 영의 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냥 편해. 안 나가는 게 편해. 저놈의 인간관계 해결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 은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양심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괴롭히고 뭐 어떻게 해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나아가야지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오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옳게 느껴지고, 기도를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막 기도하라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기도의 부담에서 없어지게 하셨어요. 이거는 아직 양심이 사는 게 아니라, 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아감에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이 뭐냐?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 아이들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되듯이요,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나를 먹여준 게, 그동안 나를 먹여준 게 누구냐.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 여러분들 막 악독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꾸만 먹을 거 갖다 주고 선한 거 좋은 거 잘해주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나죠. 그래서 악독하게 산 사람도 저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양심이 가책을 느껴. 이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인데 계속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막 영의 생명을 주면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계속 나를 절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어두운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눈물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내가 그분한테는 내가 절대로 손해보는, 그분을 마음을 상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영의 양심이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게 갔다가 이게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게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오늘 어린애 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다가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그 다음에 대소변도 가리고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누군가 의식적인 존재가 계속 그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뭐가 선하고 뭐가 나쁜지 구분하듯이요. 여러분들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심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영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지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그분이 여러분들 이제 애들도 육의 양심이 살아나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눈치를 봐. 아버지 어머니를 봐. 그래서 웃고 있나 안 웃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계속 보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한테 계속 해준 분한테는 내가 그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내 양심이 살아나면 오늘도 죄를 질까 말까, 내가 무임승차를 할까 말까,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살자. 그냥 로또 복권을 맨날 하다가 양심이 살아나냐, 공급해 주잖아요. 살다가 내려다가 할까 말까, 대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에라 하나님이다. 이게 되는 것은요, 도박을 할까 말까, 담배를 필까 말까, 그게 되는 것은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심이 살면, 따라서 영의 양심이 살면 인간의 인성의 양심도 살게 돼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살면요,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지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안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나는 골라서 할래요. 골탕 먹어서 시원해. 이거는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아직 음성 듣기 전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전에 그냥 말은 안 통하는데 눈치만 보는 게 이제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성 듣기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온 내가 그 흔적을 볼 때 이 생명이 있느냐, 내가 내 가정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하는 이 은혜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를 범할 때는 마음이 끔찍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말을 해서 뭐 계명이다 아니라고 해서 막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되어지는 영의 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얘기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뭘로 산다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양심이 안 살아나서 아무 가책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순종하라 그러면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죠. 한번 목사님 와서 순종해봐요. 뭐 다 별 이유를 다 대요. 우리 아들 한번 키워봐요. 나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대요. 그런데 그거는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려도 아무 감각이 안 생겨. 그냥 지켜도 이게 아무 하나님이 앞에 눈치가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음성 들어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예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막 얘기해. 상대방 막 힘들게 하고 진짜 큰일 날 일인데도 그냥 막 예언이라고 얘기해. 그건 하나님하고 양심하고 그건 어긋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슬퍼하신데, 여러분들 부모가 이렇게 찡그리게 했는데 애가 어떻게 감히 칼을 들고 이렇게 만지작 그럽니까? 아버지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너 그러면 혼나. 너 위한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언이나 음성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목적으로 가는데요. 자, 목적으로 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종교 쇼하지 마세요. 랄랄랄랄랄랄. 당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랄랄라 베드로, 너 도망가려고 그랬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적도 자연스럽게, 우리 산성께서 자연스럽게 영의 자연스러움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생명을 영으로 주신다. 따라서 영으로 생명을 주신다. 양심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지는 거야. 야, 이러고 옛날에는 읽었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서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야, 요즘에 읽으니까 막 꿀송이처럼 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마음에 와닿고, 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받아도 그냥 이게 뭐 어찌게 저쩌게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주보 한 장만 받아. 할렐루야. 야, 오늘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를 향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향을,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양심이 살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돌리고, 그분에서 이제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면서 이제 영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자, 성인 자녀가 있어요. 성인 자녀, 다 큰 애들 자녀가. 자, 그 애들은 이제 성인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다 애도 낳고 다 이제 해봤어. 이제 애가 이제 더 이상 내 애가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 50대, 60대. 그거는 그러면 가서 이제 돌봐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하고 나서 아버지하고 동등한 얘기를 해요. 동등한 얘기를 해. 어른 대 어른으로 얘기하라고. 이제 더 이상 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나쁜 놈아, 그래 아빠는 싫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양육의 관계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랑 음성을 듣는다는 동등한 대화를 한다는, 음성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기쁜 사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해야 말아야 음성 들을게 할게요. 그거는요 양육의 차원이지, 그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듣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지. 대화하고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나도 하고 내가 한 일을 아버지도 해보시고, 너 어땠냐? 아버지 이랬는데요. 참 그렇네요. 아버지는 어땠어요? 나도 그랬다. 그러냐? 나는 이런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랑 이제 1대1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되는 것은 아버지랑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말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려도 한참, 이게 이제 30년 40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럼 그래 김집사 잘 알지 내가 너를. 아버지 어땠어요? 나 이랬어. 너도 그랬냐? 네 아버지. 이렇게 멋진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들어서 10m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그냥요 저처럼 간단히 하세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서면 되고. 그러면서 누구에다 관심을 가지시냐면,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지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이다.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음성이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세컨더리,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가지 말라, 사도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묶인다, 너 막힌다 그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들어가서도 묶여도 맞아도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는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 발을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대화하고 아버지랑 얘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랑 대화하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 얘기를 꺼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만 양심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 자꾸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아나는 게 뭐다? 영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이 살게 되고, 죄에 대해서 내가 끔찍히 여길 줄 알고, 악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로 들리고 입으로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음성을 주셔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음성을 들으시되 115살에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지금 영에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알아듣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그 음성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음성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냥 귀에 들으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아들을 믿으시고 아는 이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죄는 안 하게 되고 선한 일은 하게 되고 악은 버리게 되고 주님의 일은 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생명을, 여러분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교회에 나오겠고요, 그 생명이 가정을 살리겠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고요, 그 생명이 교제하게 하고요, 그 생명이 용서하게 하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자녀 화목하게 하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 남편과 화목하게 해요. 그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순간 딱 떨어져서 어디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갖게 하고요, 그 생명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고요,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년에 흰머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처럼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내게 영의 생명을 주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회복하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주인이 내가 누군지 알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